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 보면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 다 형통한 것 같아 보이는데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받고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곧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리고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 간구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보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우리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알라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너 자신을 알라는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어떤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기독론 하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단순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부가 마치 결혼하기 전에는 지식으로 남자를 알고 지식으로 여자를 압니다. 아, 머리가 저렇고 생김새가 저렇고 몸매가 저렇고 이런 사람들은 여자, 남자. 그런데 서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다고 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교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로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체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단 한 번 안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고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은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결한 단계에 이르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날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위대함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할 때는 어때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좀 더 알기를 원해요. 내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과거에는 무엇을 했는지, 어린 시절은 무엇을 했는지 좀 더 알기를 원해요. 알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피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있어요. 이 딸을 좋아했습니다. 그래 이 딸을 나에게 달라고 라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한다면은 7년을 가서 좀 내가 우리 집에서 일을 좀 해라. 쉽게 얘기하면 머슴살이 해달라는 거예요. 7년을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의 마음이 변했어요. 큰딸 어때요? 레아를 아내로 주면서 우리 집 가문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큰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야지 작은 딸을 먼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원한다고 하면은 또다시 7년을 우리 집에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머슴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고로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아주 잘 참고 쉽게 견뎠어요. 오직 무슨 일념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며 살아계신 분,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믿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8절에 있어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영안이 뜨여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르심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소명이요, 소명. 이 소명은 언뜻 생각하면 소명은 목사님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바울의 염원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소명의식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식으로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제3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상속. 우리가 이 다음에 받게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풍성한 상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영생의 완전한 몸을 준비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부패와 아픔이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몸,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완성되어서 거룩한 인격이 됩니다. 영원한 처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로? 상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업의, 이 놀라운 상속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좀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로부터 효도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상속할 게 많으면은 다 자녀들이 효성이 지극해진대. 상속할 게 많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부모를 팽개치기가 요즘 아주 십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할 것을 풍성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요. 상속할 것이 많다는 것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느냐? 그거요. 그것을 알면은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주님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음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네 번째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위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성취하게 하시고 삶을 놀랍게 승리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주 무능력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다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20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의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 그분이 몸, 그리고 우리는 지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바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요. 이것이 성도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아도요, 운전을 할 줄 모르면은 고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하겠어요? 가만히 세워두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도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능력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을 무력하게 살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지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정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만드는 이런 위대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눈을 뜰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제자를 딱 12명 삼았어요. 그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만도 사회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우리만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가장 똑똑한 건 가룟 유다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위대한 영적인 풍성함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만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역사하면은 하나님은 더 놀라운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가 골동품이 유명한 아주 좋은 골동품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따라서 이리저리 그냥 그 골동품을 찾아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격을 따라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위대한 도전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주셨는데 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스스로 비관하고 왜 스스로 낭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 능력 따라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